저는 이 시간 성막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막이 무엇입니까? 성막은 최초의 교회를 말합니다. 번제단의 제사법을 통해서 지금의 예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성물은 법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법궤 안에는 율법의 상징인 십계명과 죄를 상징하는 물건인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죄의 권세에 속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저주의 세력들을 속죄서로 덮은 후에 그 위에 피를 7번 뿌리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예수의 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제사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것은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조상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명령하시기를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전 인류의 대표자의 자격으로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였습니다. 그 죄값으로 인하여 그의 후손된 전 인류는 다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인 지옥 형벌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값으로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게 된 인간들을 파멸해서 구원하시려고 인간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죄 없는 아담도 못 지킨 율법을 죄인된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지켜서 제 힘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님을 여인의 후손으로 세상에 보내시어 아담이 못 지킨 율법을 대신 지키게 하시고 또한 아담이 범한 죄값을 대신 받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죄인을 위해 대신 구원을 얻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기만 하면 그 조건 한 가지만으로서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는 은혜의 계약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체결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이 구원받는 조건은 율법을 지켜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구원의 법칙을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멀리서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모형인 짐승을 대신 죽여서 피를 뿌려서 죄사함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 뜻은 내가 죄값으로 죽어야 하는데 내 대신 짐승을 죽인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내가 죄값으로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주심으로써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고 성막에서 죄사함 받을 수 있도록 제사 제도를 정해 주신 것입니다. 성막은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이런 제사 제도의 실물이 되시고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직접 오시어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시고 자신이 친히 제사장이 되시고 친히 하늘 성소 하나님 앞에 직접 올라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성막에서 짐승을 드리는 제사 제도가 폐지되었고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죄를 회개함으로써 예수의 피로 하나님 앞에 직접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최초의 교회인 성막에서 짐승을 잡아 제사드리던 제사법을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어 성막을 지으라고 지시하셨고 설계도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성막의 구조를 보면 첫째, 성막은 흰색의 깨끗한 세마 포장으로 울타리를 둘러쌌습니다. 이 울타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울타리가 없으면 악한 세력이 성막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울타리는 세상과의 구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둘째, 성막문은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물은 먼저 성막문으로 가져와서 성막문 앞에서 담았던 것입니다. 이 문은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은 오직 하나, 예수님뿐이십니다. 셋째로, 성막문을 지나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이곳에서 모든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모든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을 드렸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 예배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에서 드려야 할 제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찬송의 제물과 기도의 제물과 헌금의 제물과 봉사의 제물과 몸의 제물과 이방인의 제물, 즉 새신자의 제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드리는 제사에서 배울 교훈이 무엇인가? 첫째로 모든 제물은 정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모든 제물은 반드시 죽여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죽어야만이 제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번제단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는 십자가 제단에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넷째로 번제단의 불은 반드시 하늘에서 내린 불로 제물을 태워야 합니다. 다섯째, 번제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의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오늘날의 예배도 응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를 않으셨습니다. 여섯째, 번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불은 성령의 불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성령의 불이 꺼져서 캄캄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번제단에서는 5대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첫째로 번제는 전체를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오늘날의 사제와 헌신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번제의 제물은 흠없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 수컷으로 드렸습니다. 이것은 흠도 점도 없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순서를 보면 먼저 제사 드리는 자가 제물을 준비하여 성막문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제물 드리는 사람이 제물에 안수하여 자기의 죄를 제물 위에 옮겨 놓습니다. 그런 후에 자기의 손으로 제단 북쪽에서 제물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렸습니다. 이 피는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물을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었습니다. 이것은 나의 마음과 속 중심을 깨끗이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제물 전부를 번제단에서 불살랐습니다. 이것은 제물 드리는 자의 죄가 짐승에게 옮겨져서 완전히 없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속죄제는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누구나 다 드려야 했습니다. 단지 신분의 차이에 따라서 제물만 다르게 드릴 뿐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고 더 가난한 사람은 고운 가루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속죄 제물이 없어 속죄 제사를 드리지 못함으로써 죄사함 받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 속죄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넷째로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고 회막에 들어갈 때 손과 발을 씻는 곳이었습니다. 물두멍은 성소와 번제된 사이에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 수족을 씻지 않고 들어가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손과 발을 씻듯이 회개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두멍은 놋거울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영혼의 거울입니다. 성경의 거울로 내 영혼을 비추어 보고 회개함으로써 죄를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성소는 성막의 내실에 해당하는 곳이었습니다. 성소의 안쪽은 지성소라 하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하루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성소 안에는 북쪽에 떡상이 있고 남쪽에는 촛대가 있고 지성소 쪽으로는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지성소에는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법궤가 있습니다. 여섯째, 떡상은 조각목으로 만들었고 금으로 씌웠습니다. 12개의 떡을 두 줄로 진설하여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떡은 영원한 언약의 떡이라고 하였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이 떡을 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된다는 언약인 것입니다. 일곱째, 등잔대의 모양은 가운데 줄기가 있고 한쪽에 3가지씩 양쪽에 6가지가 있어서 7 등잔에 불을 붙이게 하였습니다. 이 등잔대는 빛 대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자들은 예수님만을 유일한 빛으로 믿고 따르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덟째, 분향단은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앞에 두었습니다. 향은 아침과 저녁 시간에 불을 피웠습니다. 분향단은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분향단의 향을 피울 때에는 아침과 저녁으로 한 것과 같이 우리의 기도도 아침과 저녁으로 해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분향단의 향을 피우는 것은 영원히 끊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생활은 쉬지 말고 계속해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분향단에서 향을 피울 때에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만드는 향만을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뜻은 기도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쳐 준 기도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께만 해야 되고, 둘째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고, 셋째로는 믿음으로, 넷째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섯째는 말씀에 의지하면서, 여섯째는 죄를 회개하면서, 일곱째는 정욕으로 하지 말고, 여덟째 성령님만을 의지하고, 아홉째 남을 용서하면서,
10번째 감사하면서 11번째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고 전심전력으로 간절히 기도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9번째 증거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었고 안과 박을 전부 금으로 싸서 만들었습니다. 성막에서 증거궤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증거궤를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에다 둔 것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증거궤는 성막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증거궤가 없으면 그곳이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증거궤의 능력 때문에 증거궤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증거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증거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설 때 요단강이 갈라진 것입니다. 10번째 속죄에서는 언약궤의 상부를 덮는 뚜껑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속죄에서는 덮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덮는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째로 증거궤와 속죄소의 관계를 하는 것이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증거궤 안에는 죄의 세력을 대표하는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째는 돌비, 십계명은 율법의 세력을 대표합니다. 둘째로 만나는 원망의 죄를 상징합니다. 셋째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명예를 탐하는 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죄의 세력을 덮기 위해서 증거궤를 덮은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증거궤를 덮은 속죄소 위에다가 뿌림으로써 덮었습니다. 이것은 증거궤 속에 있는 죄의 세력을 피로 덮어버린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뿌려서 율법의 저주와 정죄를 다 덮어버렸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피로 덮어지고 가려지고 씻겨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가 죄를 씻는 능력이 있음을 믿기만 하면 죄와 율법과 저주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휘장을 통해서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휘장은 지성소의 문과도 같습니다. 이 휘장이 바로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내렸습니다.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지성소가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죄를 회개함으로써 죄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록해 주신 책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말씀했습니다.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너희로 믿게 하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고 신약은 2000년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즉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총 결론이 무엇이냐?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낱낱이 다 회개함으로써 예수의 피로 씻어버림으로써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들은 다 만인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하기만 하면 예수의 피를 가지고 직접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올라가서 직접 하나님께 내 입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직접 용서함을 받고 그래서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이러한 구원의 길이 우리 앞에 활짝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